10월 8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의 자리를 생각나게 하셔서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하늘의 복을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가 주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주의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오로지 전해야 할 말씀만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장 그리고 자녀들의 학교들까지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환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병상에서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기대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속히 회복시켜 주셔서 더 강건해진 몸으로 함께 예배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구약 성경 230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셔서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시고 기도 가운데 응답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분별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거짓 선지자와 이를 분별해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인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선지자는 하나님과 인간의 중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선지자 혹은 예언자라고 불렀습니다. 실제로 개역개정이 아닌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번역된 새번역이나 공동번역 혹은 현대인 성경에서는 선지자보다는 예언자로 훨씬 더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먼저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신다고 말하고 있고 이와 더불어서 세워질 선지자의 말에 순종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워질 그 선지자의 입에 여호와의 말씀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서 모세는 거짓 선지자도 있음을 주의시키고 있고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도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특징들이 오늘 본문 20절과 22절에 아주 자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20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 22절 상반절입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에도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바로 본인을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자칭하거나 그분의 대언자라고 거짓 증거를 하는 이단들이 바로 그런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이미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이단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고 성도님들을 파멸의 자리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들을 잘 분별하는 그 분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조사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는 스스로가 재림주 예수님이라고 칭하는 사람이 40여 명이나 있고 200여 개의 이단 종파와 2,500여 개 이상의 이단 사이비 단체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단들의 포섭된 신도수는 올해 기준이 아니라 6년 전 자료 기준으로는 200만 명을 넘어섰고 지금은 200만 명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포섭된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분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분별의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잘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자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분별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더 많이 알아야 하고 더 자세하게 알아야 합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가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경 없는 교황보다 성경 있는 평신도가 더 강하다. 당시 교황은 감히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한 나라의 왕보다도 훨씬 더 높은 존재가 바로 교황이었습니다. 그러한 교황조차도 성경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러한 성경을 영생과 영생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지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요즘 코로나로 시국이 너무나도 어수선하고 삶이 여러모로 궁핍한 가운데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지난주부터 양육훈련 신청을 받고 있는데 예전과 같지 않게 신청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한 2주 전 설교 때, 금요 설교 때 차별금지법을 언급하면서 함께 언급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정신과 마음이 온통 코로나에 집중되어 있을 때 악한 영들은 그 이단들은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잠식해 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로나로 경기가 최악이어서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나도 시급해서 신앙생활에 신경을 못 쓴다는 말이 이유가 될 수는 있지만 우리는 육적인 삶과 영적인 삶을 의도적으로 분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최근에 나온 책 중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라는 책이 있습니다.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심리학책으로 감정에 이끌려서 하루를 망치거나 큰 일을 그르치는 우리 같은 현대인들에게 아주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육적인 삶이 힘들면 당연히 그 영향이 영적인 삶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 좋지 않은 영향이 영적인 부분까지 망치게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도적으로 그리고 애써서 그것을 막아야 됩니다. 영적인 삶이 육적인 삶 때문에 좋지 않는 영향을 받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삶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인 구원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 교회 양육 훈련에는 비전 클래스, 성장반, 그리고 교리반, 성경반, 그리고 소요리 문답반이 있습니다. 정말 잘 준비되어 있는 우리 교회 양육 프로그램입니다. 육적인 어려움으로 세상적인 어려움으로 영적인 생활이 무너지기 쉬운 이때에 여러 양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분별의 기준이 되는 성경을 더 잘 알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증험과 성취함을 통해서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다는 말은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 어떠한 예언자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을 했는데 그 말이 맞지도 않고 이루어지지도 않으면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오 이렇게 표현되었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말은 하나같이 성경에 근거한 말들도 아니고 행여나 성경에 근거를 두었다 하더라도 정말 제멋대로 해석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28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휴거를 외치었던 다미 선교회를 비롯해서 한국의 전통적인 이단인 통일교, 구원파, JMS 그리고 최근에 부각된 신천지를 비롯한 수많은 이단들의 말들이 그리고 그들의 이론들이나 논리들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것이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방법으로 또 다른 이단들이 그 세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방심하지 말고 깨어 있어서 그들의 증언과 성취함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앞서 분별의 기준으로 성경을 언급했습니다. 현재 시중에는 수많은 성경 공부 자료들이 나와 있고 인터넷에는 정말 양질의 성경 공부나 강의들이 그런 자료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믿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어져야 믿는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는 정말 죄 많은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제대로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올바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거짓 선지자들은 늘 우리 주위에 넘쳐났습니다. 그 모습이나 형태만 조금 바뀌었을 뿐 늘 우리 주변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 왔습니다. 우리가 잠시 코로나로 잊고 있었을 뿐 여전히 그들은 우리들 주변을 서성이며 우리들의 정신과 마음을 흩어놓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코로나 사태를 언급하면서 이제는 교회가 끝났다, 신앙생활은 망했다, 예배가 무너졌다 외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또 다른 형태의 거짓 선지자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시대의 상황이 어찌 되었든 코로나가 청걸하든 혹은 거짓 선지자가 넘쳐나든 거기에 상관없이 삶의 표대가 되고 참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함으로 분별의 능력을 키워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짓 선지자가 난무하는 시대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분별의 능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드립니다. 분별의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말씀의 증언과 성취함을 통해서 잘 구별하게 하옵소서. 또한 성령님께서 도우사 오직 하나의 참 진리이자 분별의 기준이 되는 성경을 더 잘 믿도록 하게 하옵소서. 치료의 주님, 코로나 사태와 질병과 그리고 여러 사고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과 우리의 이웃들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삶의 주관자가 생명의 주관자가 주님임을 기쁨으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은혜의 주님, 매주 목요일은 전도 및 선교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파송 및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기억해 주시고 그분들의 사역 위에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셔서 정말 귀한 생명들이 다시 살아나고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